아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성탄의 본문의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안에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 와닿을 수 있고 또 그 탄생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심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을 고발해서 약혼한 여자인데 나 모르게 간음했다 이래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시원함, 속 시원함, 분노를 풀어가는 게 보통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웠던 요셉이 자기 의를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내가 굳이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뭐 하겠느냐. 내가 좀 속상해도 내가 좀 마음 아파도 나만 모른 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그 여인을 데려왔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에 기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자기 기쁨이 될 수 있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기 의로움이 아닌 자기 계획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나은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성령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삶, 주인을 바꾸는 삶, 이 삶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죄인일 수는 있지만 쟤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50점이라면 저는 그래도 50점은 됩니다. 쟤와 비교하면 내가 100점 차이는 납니다. 이래서 자기 의가 주인 돼서 나는 달라요. 이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래도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조금 더 나은 삶,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의로운 사람이네.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칭찬이, 그 의로움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주인 되어지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로움이 주인 되는 순간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알면 어떻게 너 남자로서 그럴 수 있니? 보통 분노할 수 있고 또 그래가지고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은 사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그러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속에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속에 내 의로움이 주인되지 않고
남과 다른 도덕적인 삶이 주인되지 않고 내 계획의 주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그 성령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인을 바꿈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들과 다르게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고 오해받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그러니까 배밭에 가서 가끔 매다가 오해받지 마라 이래가지고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참 복되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예수라 해라.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요, 제가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오해받지 않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오해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요, 오해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해수 쉬면 배밭에서 가끔 안 내고 싶고, 신발끈이 풀려도 오해밭에서는 안 내고 좀 지나가서 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오해받기 싫어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괜히 아이 가지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는 거로 끝날까요? 아니요. 돌 던지거든요. 넌 죽어 마땅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오해받지 않는 것만 생각한다면, 자기 잃은 건 생각한다면, 자기 목숨, 자기 안위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행실이 정직한 사람인데 그런 오해받는 게 싫은데,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자기가 받는 오해보다 도리어 어쩌면 돌에 말아 죽을지 모르는 위협보다 하나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 오해가 생길 때 오해보다, 내 오해 푸는 것보다, 내 억울함보다, 내 일상의 안위보다 뜻이 주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는 상관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오해를 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꾸는 삶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 생명이 선포되어지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끝난 삶이 아니라 2024년을 살린 우리에게도 성탄의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참된 주인을 고백함으로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그 사실이 자기와 연결됐던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들에 있었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됐던 모습이 뭐냐? 내가 아는 것과 신앙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도 알고 누가 누구를 한 것도 알고 내가 이 지식도 알고 저 지식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거죠. 암송하는 것도 귀하고 아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아는 것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는 것은 교만함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아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아는 것, 큰 별이 나타나는 걸 통해 아는 것을 신앙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그것을 그 빛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깨닫고 배움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 암과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모습은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연결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책에 이제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답인데 문제 속에 이제 어떤 학생이 답 쓴 게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서 웃음을 줬거든요. 보통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 아이가 쓴 거예요. 죽는다. 근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곤충 3등분 죽지요. 죽습니다.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고 나눠지는 순간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계가 시계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침 따로, 초침 따로, 시침 따로 이렇게 돼서는 시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연결되어 함께 연결되어 움직여야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방박사의 위대함은 많이 아는 박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삶과 연결되어 행동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연결되는 알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 신앙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알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알무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순간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신앙,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진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는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직업과 신앙이 연결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직업 안에서, 목자라는 사실 안에서 들판에 끼어 기도함을 통하여 들판에서 목자의 모습으로 양을 돌보는 모습이 양 돌보는 모습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찾아와 그분을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직장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뭐 직장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직업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신앙 따로 직업 따로라면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직업 안에서 직업이 신앙이 되어지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직장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삶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안에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그 탄생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단정 지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에 끝인가 보다. 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의 주인 돼서 판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이런 응답이 있었거든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리스도를 못 보겠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인이 누구냐? 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먹는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해지는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가까이 가는 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안고 고백하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드는 거예요. 84세가 된 거예요. 이 안나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안 됐구나. 끝이구나. 내가 주님 못 보고 죽는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답 내리고 내가 그 답대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나가 끝까지 언약 안에 거했습니다. 자기의 환경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상황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언약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속에 기다림의 시간 속에 기다림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안에 거하고 그 삶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만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부류가 있고 무관심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는 아무 오셨는데 오신지도 모르는 무관심한 부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탄생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가문에서 아들 안 낳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를 다 불러와가지고 미가 선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면, 아기를 보면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 지시하심을 받죠. 돌아온 데로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속은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식을 동원해가지고 동방 박사가 얘기한 날부터 맥시멈 2살까지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에게 슬픔의 시간이 되어지고 대적의 시간이 되어지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역할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분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날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고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지 않으면 성탄절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있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셨는데 관심 없는 부류도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는 사이에 마리아가 막달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아무도 빈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위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셨는데 오신 게 아닌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 모든 계획과 자기 모든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실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도 나와 상관없는, 난 그거 관계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 관계없고, 예수님 내가 모르겠고, 나는 쾌락을 추구하면 되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좋은 집 마련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진급하면 되고, 내가 좋은 차 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존경받고 살면 되지, 굳이 내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빈방을 준비하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상관없는 사람, 적극적으로 핍박하진 않지만 무관심함으로 관심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밖에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빈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보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 감정이 뜨거워지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나는 예배했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보다, 우리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그 모습 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가인의 제사의 기준은 자기였습니다. 예불의 기준도 자기고 시간도 자기고 모든 것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품기에 좋은 것,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예배와 상관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고백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2024년도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루어짐을 통하여 상관없는 성탄이 아닌 내 삶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하는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